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짐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참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사람들을 사귀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학군 좋은 데를 찾고 이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 청문회를 거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 공부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고 하는, 이게 출세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와 만남. 근데 부모와의 만남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천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만남 중요하죠. 좋은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상으로 보면은 부모가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질돼서 그러는지 요즘 부모들, 못된 부모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만남 참 중요한 만남이고, 이 천륜적인 관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스승. 근데 오늘날에는 좋은 스승 만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태가 험해가지고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꾸지람하고 체벌을 하면은 이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봐서 좋은 스승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설교하는 저도 여러 스승을 만났지만은 제 인생과 삶에 영향을 준 참 좋은 스승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기억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계기가 되어지면 만나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확실히 받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죠.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행복하고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이 좋은 친구,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명의 좋은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 가르침을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종종 저도 꼽아봅니다. 좋은 친구 3사람 얼마나 있느냐. 저는 사회생활하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사귀었던 사람들은 거의 가끔 연락은 있지만은 그렇게 깊은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평신도로 어울렸다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니까 그거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많이 사귀는데, 과연 평생에 내가 꼽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몇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필요하냐? 내가 꼭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의지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좋은 친구가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그 좋은 친구도 보면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얼굴 붉힐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지난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한 미국의 그 정션, 캔사스주 정션에 살고 있는 권호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날 가면서 저한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 6분에 카톡에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라 하고 문자 보낼 수는 없고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10월 달 정도,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LA를 거쳐서 정선에 한번 와서 집회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 갈 수 있는 마일리지, 공짜 표는 가지고 있는데 가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니에요? 다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자리도 마련해 주는데,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망설이고 있다 그랬더니 꼭 오십시오 하고 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3시 6분이니까 출발한 건 4시 한 반, 5시 정도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도착해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주일인데 거기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잘 가서 도착했겠다 그랬더니 어젯밤 8시 한 10분경에 카톡이 띵동하고 울렸어요. 보니까 권호산 목사예요. 목사님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간다고, 공항에서 간다고 찍혔는데 어젯밤 8시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찍었어요. 지금 도착했냐 그랬더니 지금 도착해서 집에서 옷을 막 벗는 중에 목사님한테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 제가 문자를 찍었어요. 몇 시간 만에 도착했냐 그랬더니 25시간 만에 도착을 했대요. 25시간 만에 도착. 그러니 제가 미국을 가겠어요 거기를.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늦었냐. 보통 한 많이 걸려야 한 15시간 16시간 가는데 비행기 갈아타니까. 그런데 텍사스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정션에 가려고 했더니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4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 1시간 지나가지고 미국 집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고. 그런데 그 친구 관계도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즉 제 얘기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에 딱 들고 마음에 이 100% 만족하는 그런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모, 스승, 친구 다 중요한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 흡족할 만한 관계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관계를 잘하면서 이루어가는 이 사람, 인간관계에 복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완벽한 또 이 능력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 되세요. 세상의 친구들은 변할 수 있어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어주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조건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진실한 친구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왜요? 세상의 모든 분들보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하나님과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도 있어. 왜?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적당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가까워서 너무 자세히 알아도 이게 사실은 나중에 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가까울수록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 왜 기록했냐?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 다윗의 성가 대장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하는 팀의 이 지도자가 세 사람이에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세 사람이 성가대 전체를 총괄했고 그 중에 대장이 바로 이 말씀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가 찬양대회는 악기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규모가 얼마인고 하니 4,000명이에요.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많고 일이 많으니까 다 나누어서 하는데 기록에 보면 역대상 27장 말씀을 보면 그 인원이 4,000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이 우두머리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고 하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 73편의 말씀에서부터 83편의 말씀까지 11편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아삽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삽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만 4,000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사랑을 받는 신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요. 부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다 보면은 자기 계산하고 뭐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뜯기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아삽이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아.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 관계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이 아삽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사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아삽이 이야기한 그 말씀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성경 있는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 때문에 넘어져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를, 자기를 이용하고 인간관계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 좀 벌도 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알면서도 속는 자기가 넘어질 뻔한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런 세상의 모습,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 아삽아, 그 문제 가지고 네가 고민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알아라.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여러분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삽아, 내가 침묵하는 거 아니고 잠자는 거 아니고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내가 멸망시키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스리니까 너 고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어떻게 사냐?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28절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로 네가 그 사람들보다 복된 삶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년도 안 돼서 뭐가 돼요? 감옥 가요. 그래서 세상 권력, 건불 10년이라 그래요. 아마 대통령이 아무리 이 권세를 가지고 멋대로 해도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면 다 감옥 가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감옥 가네. 예? 그래서 이제 감옥 가는 일 없겠다 했는데 또 감옥 갔어요. 제발 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감옥 가는 일 없고 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한 번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도 없지만은 좀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어진 사람, 그 심령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하려고 세상 오지 않았잖아요. 예? 세상에 사명 하나님이 보내서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 죽이고 가겠습니까? 남는 게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인생의 보람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신앙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인 그가 후대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후손들에게 바로 너희가 세상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까 깨닫고 이대로 살아라고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나요?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믿지 않는 심령은 예외로 놔둬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심령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주님과 거리가 먼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왜 나는 이렇게 울적할까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기에 있는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떠나고 뭐 다 저기 하니까 혼자 남아서 울적하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심령은 혼자 있어도 기쁘게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소망차게 삽니다. 세상 학자들의 얘기예요.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할 일 하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심령들은 어떻게 성경은 진단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해답이에요. 마음이 왜 허전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긴 계시는데 멀리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체험해야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야 이런 마음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심령들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네? 뭐 내가 늙어가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늙어가면서 더 바쁘고 소망차게 사는 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 80이 되어도 줄기차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떠날 때까지 응답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그 문제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끔 오늘 설교를 듣게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요? 우리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가? 내가 가까이 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신대요. 내가 꿀먹은 봉오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안 하십니다. 내가 찾아가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과 신앙은 여러분 삭막해지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여러분들과 가까이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떠나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 뒷부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모해도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껴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손이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내 마음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뭐라고요?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를 여러분들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어떤 죄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가 있는 한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지만은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힘을,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은혜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심령들 가운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속화되니까 갈등하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기회고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일편단심이라 그래요. 좋아하시죠? 어때요?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나 보네. 예? 일편단심 좋아하셔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 가졌던 마음 변치 말고 가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 거 아니? 자기는 남들에게 일편단심을 원해. 그리고 자기는 일편단심이 아니라 이편단심이라도 좋은데 뭐 3편, 4편단심도 있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알아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마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되는데
세상 것들에 대한 이편단심이 있으니까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멀고, 이것을 누리자니 두렵기도 하고. 왜?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분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 의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심령들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회개하셔야지 돼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고 우리 이야기해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동문을 낭독했는데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분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두 마음을 정리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번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죄. 뭐가 문제예요? 두 마음. 일편단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 나오죠? 주를 멀리하는 자. 두 번째 이 음녀 같은 자, 음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떠난 자. 주를 떠난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간 사람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까지 완전히 푹 빠지지는 않았는데 멀리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음녀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음녀. 음녀가 뭡니까? 매춘부예요. 원래 그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음녀를 어떻게 해놨는고 하니 un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unfaithful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아주 강하게 쓰기보다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매춘부예요. 왜 매춘부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매춘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너무 뜻이 강하니까 unfaithful이라는 이 단어로 썼어요. 점잖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신실성이 없는 사람들, 음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일편단심 무너진 사람들,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즐겁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심령들이 돼야지 되는데 그 장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이것을 걷어버려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다고요? 다 멸하시리라. 예? 27절 말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선택에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뤘을 때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잘 삽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삽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 네 일을 해라. 예? 그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음료와 같은 사람들 내가 다 멸망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말씀에 할 것이니가 아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허전함과 갈등과 재반적인 문제를 다 걷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려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삽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그가 결단한 게 뭔고 아니,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삽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심령들마다 나처럼 하려는 얘기입니다. 너만 살고 너만 회복될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심령들에게 전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방황하고 번면하는 심령들, 세상 것들을 취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희망을 갖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첫 번째 한 게 뭔고 하니 비정규직인 사람들을 갖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똑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월급에 차별을 받고 혜택에 차별을 받는 거, 그거 여러분 힘 있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 그 돈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도 달러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아요? 복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 시편 91편에 오늘 교독문을 교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심령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아멘 시원찮아. 네?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사람이 높여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대요. 어떤 위치인지를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 감동과 역사를 느껴보세요.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총을 맛보는 사람들,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뭐를 한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와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심령 속에 변화가 있고 삶 속에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아삽처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주셨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님이 다 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빌립처럼 와보라고 감격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두들, 특별히 진흥교회는 다음 주간에 우리가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